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26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성경인가를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해파가 되었고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굴비 엮이듯 엮여서 그 부끄러움과 치욕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돌아올 전혀 희망이 없는 나날을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그만치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바로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의 칙령이 바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그들이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바로 노래가 시편 12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성경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우리 허벅지를 꼬집어 봤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우리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라고는 전혀 소망도 갖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우리 생전에 일어나 버렸다니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지금 그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바로 사건입니다. BC 539년에 고레스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BC 538년에 바로 귀한 조서를 바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감격적인 모습을 역대하 36장 2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조서인지 모릅니다. 이 조서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많은 역사학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되어질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 강성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약하였던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사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인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만 써져 있는 이야기야. 성경은 원래 꾸며낸 이야기야.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인간의 이성, 곧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바로 신의 자리를 대처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지 말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믿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바로 고고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것을 바로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고고학이라는 것이 바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역사적 사실은 가짜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것을 증명하는 운동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작한 이 고고학이 도리어 성경의 역사가 참이라는 것을 하나씩 밝혀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것이 뭐냐면 이 고레스의 실존입니다. 고레스가 실존했고, 그리고 고레스가 바로 이 칙령을 발표했다는 것이 이 돌비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후대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역사 속에서 바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조서가 발표되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BC 537년에 1차가 돌아오는데 약 5만 명, 59,897명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9년 후에 2차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부터 3차까지 그 간격이 약 93년, 거의 100년 가까이의 간격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을 이렇게 써야 맞겠지요. 고레스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부터 다시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는 바로 눈에 보이는 고레스가 이 역사를 만들어낸 주체자가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이 이 일을 만들었어, 이 환경이 이 일을 만들었어, 이 사람이 이 일을 만들었어,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전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오늘 고백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이랬어, 상황이 이랬어. 그래서 환경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죠. 상황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의 당시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니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희망을 놓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여 이스라엘에다가 희망을 거는 자는 무례한 자고 무식한 자고 허망한 자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너는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희망을 사라. 그래서 에레미야 32장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땅을 사라고,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 그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희망을 놓지 말아라.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아니, 너희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너희 후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바벨론에 가서 낙심하여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지침을 줍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죠.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할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속한 도시가 평안하기를 구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평안한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니까 일상을 버리지 말아라. 매일매일을 희망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바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편 126편 1절의 고백을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희망을 놓지 아니하는 일상을 살아내는 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낙심해서 여러분 밥 먹는 것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셔가지고 여러분 세수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셔가지고 여러분 직장으로 출근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세수하십시오. 면도도 하십시오. 밥도 여러분 꼭꼭 씹어서 그냥 가득가득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마땅히 사람이라면 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동물은 시간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시간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희망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로 일상을 희망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오늘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 개념이 없는 동물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만들어내고 오늘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시간 감각이 있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락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일을 행하셨다. 이 표현은 바로 통 큰 역사를 행하셨다. 이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학문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뭘로만 해석되냐면 영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의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기쁘다. 과연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통 큰 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통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통 큰 일을 하셨으니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대한 일을 할지 안 할지 여러분 의심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통 큰 일 안 하시겠는가? 당연히 하시지.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기쁨을 1절부터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소망을 꾼습니다.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현실 속에서 이 꿈을 꾼다. 지금 4절이 말합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방 시내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남방은 네게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시나이 반도 가기 전에 바로 광야가 있습니다. 큰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광야가 두 개 광야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 광야를 유대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리고부터 이제 저기 시나이 반도 가기 전까지를 네게부 광야, 남방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기껏 돌아온 숫자가 6만 몇 명이 됩니다. 가기에는 여러분 백만 명이 잡혀갔거든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은 6만 명 약간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것입니다. 주님, 나머지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돌아오기를 원하냐면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네게부 광야는 철저하게 우기와 검기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여러분이 한눈에 딱 보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V자의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V자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왼쪽은 요르단 광야인데 요르단 쪽이 높은 산악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이죠. 그리고 이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또 높은 산악지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 네게부 지역은 바로 협곡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긴 우기와 검기가 철저하게 나눠지는데 검기 때는 광야죠. 물 한 폭 안 나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물이 양쪽에서 쏟아져 가지고요.
흐르는 겁니다. 굉장한 물이 흐르는 것이죠. 굉장한 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냥 그 지리산 계곡에 여름날에 비가 내리듯이 그냥 그렇게 물밀듯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때 그들이 바로 이런 꿈을 꾸면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5절, 6절을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서 강조가 뭐냐면 눈물의 강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온문으로 보면 또 여러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여러분이 봄날에 이렇게 물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벽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건기죠. 그러니까 마른 땅입니다. 근데 그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마른 땅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오늘 씨를 뿌렸어요. 다음 날 가더니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또 씨를 뿌려요. 씨가 죽을 줄 알아요. 그래도 또 씨 뿌려요. 씨 뿌려요. 계속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이 씨는 그냥 우리나라 같이 벽씨가 잔뜩 많아갖고 오늘 뿌려다가 없으면 내일 뿌리지 뭐 이런 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없는 그 벽씨를 여러분 이걸 모아가지고 이 벽씨를 뿌리면은요 애들이 굶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해야 되니까 뻔히 맨바닥에 씨 뿌리면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씨가 죽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그 씨가 없음으로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본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씨를 뿌려야 돼요.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때에 이것이 뭐냐 눈물을 흘리며예요. 눈물을 흘리며예요. 눈물을 흘리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힘들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고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나라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라 가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보니까 이건 황무지예요, 황무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 듣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살 수 없는 땅에 돌아갑니다. 살 수 없는 땅에 돌아가면 자기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126편을 이해하면 그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밭, 돌짝밭, 여러분 길가밭이죠. 그곳에 농부가 뭐예요? 씨를 뿌리죠. 뻔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씨 뿌리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옥토는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절망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한다. 100배, 6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옥토예요, 옥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뻔히 실패할 줄 알아요. 뻔히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이 씨를 뿌리면 내 자식이 굶어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100번 실패했어요. 1000번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실패할 게 뻔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시편 126편이 말씀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 126편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루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망치 않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뻔히 실패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한 우리 광신대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